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새로 부임했던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는 유대인들이나 베스도 총독 당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장면과, 또 바울이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다음에 로마로부터 재판 청구에 대한 어떤 답신을 기다리는 동안 베스도의 지인이자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제 바울과 대면하는 장면, 또 이제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같은 권세자들이 있는 자들에게서도 조금 더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그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작정됨에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작정됨에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작정하고 바울이 스스로 주도한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작정되어져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법과 로마의 제도에 따라서 죄수로 이송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길은 로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열어가시는 은혜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고,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당시 일반인이 로마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로마로 가는 동안에 먹고 자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덤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깔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로마로 간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다 지불해 줍니다.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데 바울이 돈은 하나도 쓰지 않고 로마 정부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돈을, 경비를 다 대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 군대에서 파견을 나왔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바울을 호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대족자들로부터 바울은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이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로 끌려가는 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로마의 제도와
로마의 군대까지 사용하셔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들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계획한 길은 막히고 내가 원했던 방법들은 사라지고 내가 기대했던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들이 무너졌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분명히 막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막혔다 생각했던 그 길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는 분명히 손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손해처럼 보이는 길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너무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틀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어 있고,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 있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나에게 가장 선한 생명의 길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편하느냐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 내 계획들이 얼마나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비록 죄수처럼 끌려가는 길처럼 보이더라도 사명을 잃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다라고 수군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은혜로운 길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다 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계산대로 되어야지만 복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만 열려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다 이렇게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도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당신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놓인 길이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길임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붙드십시오. 그래야여서 이해되지 않는 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에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탄 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고 있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경로를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무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탄 다음에 니도라는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부터 바람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해가 점점 어려워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순조롭지 않아서 배의 속도도 나오지 않았고 겨우겨우 미항이라는 곳으로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그때는 시기적으로 더 이상 항해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압송을 책임지고 있었던 율리오 백부장에게 지금 계속 항해를 하게 되면 배와 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 항해를 멈추고 여기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날이 풀리면 떠나가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백부장의 말을 들었던 이 선장과 선주는 지금 그들이 정박하고 있는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더 크고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상권도 이 베닉스가 훨씬 크고 좋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항을 떠나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제 율리오 이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떠나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바다를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여기면서 당장 돛을 올리고 베닉스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순한 남풍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미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배를 조종해 보려고 했지만 그 큰 강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바람과 풍랑의 모든 것을 맡긴 채 그냥 운항을 말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말씀, 2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스르디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스르디스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모래톱. 학자들에 의하면 저는 잘 모르는데 학자들은 태풍이 강하게 불면 그 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바다 밑에도 엄청난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바닷속에 큰 높이에 모래성 같은 게 쌓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 스르디스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배를 운항하다가 바닷속에 감춰져 있던 스르디스, 즉 모래성에 걸리게 되면 배의 무게도 무겁잖아요. 화물도 많고 사람도 많이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리게 되면 그 스르디스의 배의 밑바닥이 딱 걸리게 되면 무게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큰 무게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중기 같은 것도 없었고 그 배를 앞에서나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동력선이라고 합니까? 예인선이라고 합니까? 이런 배도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스르디스에 걸리게 되면 다음 태풍이 강하게 몰아쳐서 바닷속에 있는 그 모래성 스르디스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면 그 배는 꼼짝도 없이 그 바다 한가운데 스르디스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스르디스에 걸려서 바다에 갇힌 채 결국은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으로 인해서 스르디스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걸릴 위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걸려버린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이들 역시도 다음 태풍이 올 때까지는 바다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됐고 그들 역시도 바다 한가운데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혹여나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스르디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첫째 날에는 연장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죽음 앞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역 짐들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셋째 날에는 배의 기구를 자기들의 손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놨다라는 거죠.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며 이제 죽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요,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사업이 흔들리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이 틀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길들은 다 막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과 인맥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깊은 절망과 좌절의 풍랑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배에 갇혀있던, 그래서 나도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던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안심하라 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이 언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배에 갇혀있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이 말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육지가 보이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 소망이 눈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배의 선주도 선장도 수많은 전쟁 경험을 치러왔던 로마의 백부장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지금 상황이 오게 되면 죽는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한 채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서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살아서 육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 모두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두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안심하십시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배가 스르디스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자기 곁에 서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다 하든지 간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모두가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기저기에서 뭐 전쟁 소식도 들려오고, 양극화 현상은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라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위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위기의 시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뭐든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우리 속에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위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오히려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중내산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살아서 육지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즉 2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살 길을, 아니 살 수 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풍랑이 멈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멀리 육지가 보여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 역시도 여전히 이들과 똑같이 배 안에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다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눈앞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살아서 육지를 밟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잘 안 쓰는 거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칠레의 한 강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강산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강부 33명이 이제 갇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들이 살아 있는지조차도 뭐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기다렸고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10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난 지 17일 만에 그들이 아직 희미하게 살아있다, 이런 소식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구조대 측과 갇혀있던 그 33명의 힘이 다 빠져 거의 죽기 직전에 있던 그 강부들이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아직 강산이 뚫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직 그들이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두운 강산에 매몰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깥 세상과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조대가 자신들을 찾고 있다, 찾았다, 이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라는 그 소리들을 계속해서 구조대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끝났다, 포기하려고 할 때에 들려왔던 구조대의 음성, 희망을 건네는 그 말들이 포기하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땅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망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배가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반드시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했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깊은 대화가 계속 오고 갔습니다. 절망만 이야기하는 그 배에 갇혀있는 그 사람, 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만 봤으면 바울도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고를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똑같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똑같이 두려운 상황 속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두려움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시오.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채 혼자 버티려고 하는 것,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이것이 진짜 위기이고 이것이 진짜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엄습해 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말씀의 줄을 놓지 마시고,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질고와 풍파를 이겨나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